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쪽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답사문학, 답사 여행의 모티베이터, 동기 유발자라고 할 수 있는 유홍준 교수가 그의 답사기 서문에 써서 유명해진, 잘 알려진 말이 있습니다.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되게 보게 되고. 그의 답사기 서문에 써가지고 이 말이 참 유명해졌는데, 이 말은 원래 성농화원이라고 하는 화첩에 그 서문의 발문을 유한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거기에 쓴 말을 인용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사실은 성경은 2000년 전에 오늘 본문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배우는 것입니다.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번역 성경에 보면 통찰력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배우고 알아서 인사이트, 즉 통찰력이 풍성해지면 점점 더 진실하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총명이 풍성하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한 지식과 총명이 풍성하게 되면 교회에 대한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되고, 어떤 사람에 대한 지식과 총명이 풍성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점점 더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복음 사랑, 이웃 사랑, 이 모든 것이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점점 더 풍성하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질문을 하나 해봐야지. 나를 봐요. 질문할까 봐 또 땅 고개 숙인 사람에게 물어요. 전달의 집사님,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위기의 순간, 배가 항해하고 있는데 위기의 순간에 태풍이 불거나 폭풍이 불거나 폭우가 내릴 때 가장 안전한 배가 무엇일까요? 가장 안전한 배. 전달의 집사만 대답하라고 묻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라 이거요. 이영미 집사님, 가장 안전한 배가 뭘까요? 폭풍, 태풍, 폭우 속에. 대답하라고 묻는 것이 아니고 생각해 보라고 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항공모함이 가장 안전하겠지. 아니, 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잠수함이 가장 안전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다는 거북선,
그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혹은 돛담배가 안전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말이니까. The best ship in times of crisis is leadership. 영어를 아는 사람 뭐 말장난이야. The best ship in times of crisis. 위기의 순간에 최고의 배는 리더십이다. 리더십. 세계 최강 군사대국 미국 해군사관학교가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데, 거기 미군 해군사관학교에 붙은 경문이 바로 이 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 물론 태풍이 불 수도 있고 폭풍이 불 수도 있고 폭우가 낼 수도 있는데, 위기의 순간에 최고로 안전한 배는 항공모함도 잠수함도 거북선도 아니고 리더십이다. 이거 리더십. 그 해군사관학교에 이렇게 멋진 글이 있는 줄 알았으면 제가 아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 그 앞에를 2번이나 갔는데 사정해 갖고라도 들어가서 꼭 좀 사진을 찍어 올 것인데 그때 몰랐어요.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참 감사하지. 잠수함도 아니고 항공모함도 아니고 함정도 아니고 거북선도 아니고 리더십, 이게 최고의 배라 이거. 입이 떡 벌어지게 하는 반전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리더십, 그 말은 리더, 지도자라고 하는 말과 쉽, 배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요. 위기를 당할 때 무슨 항공모함도 혹은 잠수함도 혹은 거북선도 큰 배도 조금은 안전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다. 이거예요. 사람. 쓸만한 인재, 도덕적으로나 경륜으로나 가치관으로나 쓸만한 인재, 지도자를 뽑아놓으면 그 사회가 됐든지 공동체가 됐든지 국가가 됐든지 교회가 됐든지 가정이 됐든지 살리고 세우고 구원하고 든든히 세워간다 이것이. 한 사람의 못난 지도자 잘못 세우면 나라도 민족도 공동체도 가문도 회사도 망하고 말아먹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최악의 지도자는 누구니 해도 시리아의 아사드입니다.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국민의 거의 40% 이상 절반이 난민이요. 미친놈이지. 그래도 그 정권력의 화신이 돼가지고 그냥 민족들이야 난민이 돼서 바다에 빠져 죽든 전쟁에 죽든 나 몰라라. 북한의 김정은도 비슷하죠. 국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핵 개발한다, 미사일 쏘아대는 이 미친놈이요. 한 사람의 지혜로운 지도자를 세우면 나라도 살고 민족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가문도 회사도 살리고 건지고 우뚝 세우고 든든히 세워간다 이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헌신할 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알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밀알이 죽는다, 밀알이 썩는다. 이게 뭡니까? 밀알이 죽고 썩어서 많은 밀알이 생기는 것처럼 예수 믿어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영, 예수의 말씀, 예수의 정신이 그 사람 심령 속에서 살아나면, 그러면 주변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밀알의 진리를 깨닫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날마다 죽어요? 한 번 죽었으면 끝이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말씀, 예수의 은혜, 예수의 정신이 그의 심령 속에서 살아나도록 한다 이것입니다.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는 중동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 동남아시아에 있는 인도네시아입니다. 바로 그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고 있는 정규진 선교사가 국민일보에 쓴 글을 보니까 17살 난 아들 예일이가 급성 백열병으로 죽어가면서 유언을 합니다. 엄마, 아빠, 내 죽음으로 엄마 아빠 선교의 사명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선교지에서 죽는다고 낙심해가지고 돌아가지 말고 이 땅에서 계속 엄마 아빠 부름받은 대로 선교하시길 바랍니다. 아들 예일이가 천국 간 다음에 그동안 꿈쩍하지 않던 선교지에 변화의 기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눈물로 고백했어요. 더툴리안의 말처럼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신 것처럼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지고 죽어갈 때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최초의 순교자, 한국 최초의 선교자요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토마스입니다. 영국 웨일즈에 있는 하노버 교회의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그 아버지는 37년 동안 그 교회에서 목회하고 아들 토마스를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1866년 8월 16일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이 토마스가 대동강변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통상 압력을 위해서 왔지만 토마스의 속마음은 조선 땅에 성경을 전하리라 500여 권의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9월 3일 날 27살의 나이로 잡혀서 목배임 참수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가 목배이기 직전에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말씀 성경들이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세요. 그때 목을 베던 무관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삼수를 당하면서 주는 붉은 배로 입힌 책, 옛날에 이제 성경을 만들 때 붉은 배로 아마 익혔던 모양인데 붉은 배로 입힌 책 목배임을 받으면서 주는데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결심케 된 것입니다. 33년이 지난 1899년 마펫이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고 세례받고 안주교회의 영수,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목배일 때 웃으며 주는 책 그거 받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걸 읽고 구원을 받았다. 토마스는 목배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조선 땅에 한국 땅에 복음화가 이루어졌다 이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다가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죽는 것이 제사잖아요. 소도 양도 염소도 비둘기도 다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 아니 죽이는 게 제사인데 웬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산제사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느 순교자 박물관에 가면 그 벽에 문구에 이런 글이 써졌습니다. 순교자는 죽어서 말하고 우리는 얼굴로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순교자는 죽어서 말하고 순교자는 죽어서 말하고 우리는 얼굴로 말합니다.
우리는 얼굴로 말합니다. 순교자는 죽어서 말하고 우리는 얼굴로 말합니다. 정순미 집사님, 얼굴로 말한다고 하는데 집사님 얼굴로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얼굴은 과연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내 얼굴은 과연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아무개 교회 장로라고 하는데, 아무개 교회 권사라고 하는데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피 한 방울 안 들어가게 보인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내 얼굴은 과연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당신 얼굴은 과연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야, 산돌교회 장로님 옆에 가니까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내 마음이 편안해져. 산돌교회 권사님 옆에 가니까 그 사람 옆에만 있어도 내 마음이 그냥 뭔가 시원해지는 것 같아.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라고 하는 말은 누가 이 생명의 향기를 감당하리요? 세상에 악취를 풍기는 사람은 여기저기 진동합니다. 그러니 악취 풍기는 거 이건 누가 하든지 상관 말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생명의 향기를 감당하라 이거.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향기를 감당하라고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로 복음 설명하는 것 말고 얼굴로 복음을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민족의 복음화가 얼마나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을까?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말로도 복음을 말해야 되겠지만 얼굴로 복음을 설명할 수 있다면 이 땅의 복음화가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실현될 수 있을까? 안도현 시인이 쓴 연탄 한 장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의 봄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 얻게 하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내 삶이, 내 얼굴이, 내 말이 걸림돌 되어서 신앙생활 방해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 말이, 내 얼굴이, 내 삶이 디딤돌 되어서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물론 터무니없는 논리를 가지고 질문하죠. 선생님 말 맞다나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칠형제가 한 여자에게 장가들었습니다. 이 말도 터무니가 없죠. 그런데 하여튼 모세의 계대 결혼법에 따라서 아이가 없으므로 맏아들부터 7째 아들까지 다 한 여자에게 장가들었는데 다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예수 선생님 말씀대로 부활에 있다고 한다면 부활 후에 이 여자는 칠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오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라. 물론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적 지식이 아니어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현대는 지식 기반 사회입니다. 반지식적, 반지성적 믿음 우선주의, 믿습니다. 이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주님 말씀이 땅 끝까지 복음화되는데, 특별히 지성인에게 복음화되는데 이 말이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감정이나 흥분을 성령의 감동으로 미워하면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감정이 뜨거워질 수 있고 우리가 헌신한 데 도움이 받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미워하면 교회는 곁길 가기 십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노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남편에 대한 지식과 총명, 아내에 대한 지식과 총명, 부모에 대한 지식과 총명, 자녀에 대한 지식과 총명이 있을 때 그 사랑이 보다 더 풍성해진다 이거.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뱅은 그의 가장 중요한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아주 크게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이 뭐냐면 The knowledge of God,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 뜨거운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물론 사람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아야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져야 그 사랑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서 맨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부터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 잘하고 있잖아요. 여우는 두루미를 초대하면서 몰라가지고 접시에다 음식을 담고, 두루미는 여우를 초대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호리병에다 음식을 담아가지고 서로 저놈이 나를 부르더니 놀려먹네 하고 서로 대적이 되고 무시했다고 앙금이 남아가지고 철천지 원수가 됐다. 이게 뭡니까? 서로 알지 못해서 생긴 비극이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소위 그 심리학자들이 개와 고양이가 왜 이렇게 만나면 싸우냐, 진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 개는 반가우면 꼬리를 살랑살랑 치잖아요. 반갑다고, 주인님 반갑습니다, 고양이야 반가워. 근데 고양이는 꼬리를 탁 치게 두는 순간에 한판 붙어보자 이거예요. 서로 꼬리 신호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가지고 만나면 싸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해놓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릴 수 있다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도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해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양의 기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다 이거. 이는 거여가는 것은 사술의 죄, 완고한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 축복 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지를 알아야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서 예배 후에 변화된 삶을 원하시는데 혹 우리는 예배만 신경 쓰고 있지 않는가? 순종 없는 제사만 집중하고 있지 않는가 말씀입니다. 우리 이미숙 집사 아들 영민이가 중학교 다닐 때 내 아파트 같은 마당에서 가끔 만나면 목사님 지금은 군인이요 청년이요, 목사님 우리 엄마 필살기가 뭔 줄 알아요? 몰라. 네 엄마 필살기가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필살기가 여러분 뭔 줄 알아요? 한 방에 죽이는 것이 필살기요. 그래서 엄마 필살기가 뭐냐 그러니까 순종. 좋은 말로 할 때 순종해, 매 맞기 전에 순종해. 순종. 저희 엄마 필살기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 웃고 말았습니다. 한 10년 지났는데 내가 이제 대답을 해주면 엄마의 필살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필복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시기 위해서 복 받으려면 아무개야 너 순종해라. 아무개야 너 복 받으려면 순종해라. 복 주시려고 순종 그러는 거예요.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 많은 믿음의 증인들, 그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아무개가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종에 복을 주시니라. 이게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순종이 있는 것에 축복으로 역사하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에스더가 금식 기도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아갔더니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족을 살려내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았어요.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갔더니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음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입니다. 가나 혼인집 종들이 주님 말씀대로 도랑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워 부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월드비전의 창립자 바피어스 목사님은 한국 전쟁 고아와 과부들을 살리고 돕는 데 혁혁한 공을 한경직 목사와 더불어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의 모토가 뭐냐면 주님의 마음 아프게 하는 것들로 저의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했어요. Let my heart be broken by the things that break the heart of God.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전쟁고아들, 전쟁으로 말미암은 그런 과부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겼다 이거. 요즘은요 오래전부터 사용된 말인데 테크라고 하는 말하고 우리 한자 말이나 영어 말을 붙여가지고 많이 써요. 그래서 오래전에 쓰였던 말 시테크, 시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거냐, 시테크.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 있죠, 재테크, 어떻게 돈을 좀 잘 벌어들일 것이냐, 재산을 어떻게 쌓을 것이냐, 재테크. 요즘은 또 이제 지금 연휴 끝자락인데 휴테크, 어떻게 잘 쉴 것이냐. 시간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데 기술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한 것처럼 돈벌이도 잘하고 돈을 잘 쌓아놓는 데도 기술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한 것처럼 잘 쉬는 데도 기술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해요. 제가 거기다 한마디 보태요. 신테크.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기술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언짢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면 이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과 9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 마음속에 옮겨넣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케 하자. 그렇습니다. 지식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총명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테크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 그 끄트머리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또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 그랬어요. 이처럼 신테크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식과 총명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풍성해져서 신테크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